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마르지 않도록 물을 대줍니다. 그리고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잡초를 뽑아줍니다. 농부가 참 수고를 많이 하지요. 근데 농부가 그렇게 해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자연의 개입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대단한 그 이면에 땅 속에 또는 하늘에 이치가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심는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발화할 온도가 되어야 해. 그리고 습기가 맞아야 돼요. 일조량이 맞아야 돼요. 공기의 양이 농도가 일정하고 맞아야 돼요. 영양 상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발화를 합니다. 그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씨를 틔운 씨앗은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살기를 선택하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산소를 만들고 당류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동물은 뇌라는 것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식물은 머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신기하죠. 식물은 머리도 없는데 잘 자랍니다. 농부가 애쓰고 있을지라도 결국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섭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자칫 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간이 이룬 문명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면서 평창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문막 휴게소, 영동고속도로. 기분이 나빠서 먹기가 싫은데요.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식당이 로봇 식당. 로봇이 조리를 해. 커피만 로봇이 타주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왜 기분이 나빴냐면 그 변화를 몇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까 이후로 세상이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AI와 로봇으로 변화돼 가고 있어요. 아, 여기 이 주유소가 이렇게 큰 주유소에 기계 만지는 몇 명만 식당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노래 집어넣고 끓이고 건져내서 이게 쟁반에 담아서 딱 올려주는 걸 로봇가 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이라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뉴스에서는 들었거든요. 내가 직접 그 밥을 먹으려니까 이게 얹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모가 끓여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계속 광야에 뺑뺑이 생활을 한다니까. 행복이 없어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이 광야에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기적만 요구하는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배고픔은 원망하고, 목마름은 원망하고, 돈 없으면 원망하고, 아픔은 원망하고, 많이 먹으면 원망하고, 적게 먹으면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학교로 들어가요. 광야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지
얘는 시험 내용이 있어요. 목마름과 그리고 배고픔 같은 거예요. 더위와 추위예요. 근데 그것의 답은 뭔지 아세요? 혹시? 광야 학교의 시험지의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감사예요. 감사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해요. 근데 배고픔이라는 시험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의 답안지를 제출하고, 목마름이라는 시험 앞에 하나님은 감사의 답을 내라고 요구하시는데 또 불평의 답안지를 제출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만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들이 제출한 답안지예요. 오늘 두 번째 광야인 신광야.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냥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외국에 나갔을 때는 절대 신광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광야는 영어 스펠링으로 SIN이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죄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신광야라고 한대요. 원래 원어도 신이 아니고 쉰이에요. 쉰. SH 발음이 납니다. SH 발음, 쉰 발음. 그러니까 쉰광야라 하지만 우리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이라 되어 있으니까 신광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인 신광야에 들어섰는데 여기서는 배고픔의 시험지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10원의 그 시험지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답은 감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뭘 줘요? 불평과, 지극히 큰 불평과 원망을 답안지로 제출해요. 뭐 갑자기 옛날 신학교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유머도 있습니다. 신학교 돌아다니는 그 유머들이 있어.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떤 교수님이 시험지를 냈는데 학생이 답안지를, 신학생이 시험지를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 번 했죠. 교수님 사랑합니다 쓰고 교수님 사랑합니다 쓰고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썼어요. 교수님이 채점, 빨간 볼펜으로 채점을 해가지고 답안지를 나눠줬어요. 하나님은 A학점, 너는 F학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광야 생활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출제자가 원하시는 답이 있는데, 감사한 답이 있는데 안 나와. 그러니 광야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감사를 배울 때까지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배울 때. 말을 못 하시고만 배울 때까지 도는 거예요. 예배가 그 감사예요. 예배가 감사라고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한 주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갖고 여기 와가지고는요, 다음 주에 또 광야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애굽 땅에 잡혔을 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재앙도 기적 같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그들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애굽의 모든 가축의 새끼들, 첫 새끼를 다 죽였으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 이건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민족도 피를 발랐으면 다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순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나올 때요,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른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히브리의 원류가, 그 원어이 거기서 나와요. 잡류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 그냥 어느 아브라함의 순혈, 그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받아들인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만 은혜를 받아. 조건부죠. 은혜가 조건부인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신광야에서 이 만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기적이 된다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기적이 되는 시간.
여러분, 이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애굽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말발구에 밟혀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 물 없음 가운데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외면한 채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은혜가 기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는 기본기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적이 은혜가 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은혜가 기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기적이 되는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그게 만나예요. 그게 만나.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걸 감탄사역에 느낌표하고 물음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전라도 말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다냐? 시작. 네, 여러분 각자 이것이 무엇이다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뭐다냐 하는 사람도 있네요. 경상도 사투리로는 어떻게 한가요? 이것이 먹고 한번 해보자. 시작. 이것이 먹고. 이게 만나에 이제 은혜가 기적이 되는 시간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매일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내려지는 그 만나 속에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 감탄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기적이 되는 시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를 보면서도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고 은혜가 매일매일 내리고 있지만 한탄하며 사는 사람은요, 아직도 기적이 은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린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뜬 것이에요. 자, 눈을 감았다 한번 뜹시다. 시작. 이것이 뭐다냐? 이게 아침에 이게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가장 보이는 사람, 먼저 보이는 사람 누굴까요? 식구들이겠죠.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애들일 수도 있고 식구들이잖아요. 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서 이것이 뭐다냐? 시작. 이것이 뭐다냐? 이게 은혜가 기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 애들이 시험 못 봐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 처음에는 시험 못 봐가지고 그냥 한번 한 따까리 해야 되나? 아빠 너무 늦게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시 이것이 뭐다냐? 시작. 만나는 매일매일 내립니다. 만나의 법칙. 일용할 양식의 법칙입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는요, 매일 새 것을 거둬야 돼요. 제가 오늘 일하는 여러분, 이번 주 쉬고 다음 주에 예배를 2번 드려. 이거 가능해요? 예.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만나의 법칙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탄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만나를 영적인 삶에 적용하는 법칙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말씀이 제일 중요해. 주일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 주일 말씀을 매일 어떻게 먹냐? 매일매일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적용. 자, 따라합시다. 경청. 그 다음에 적용. 적용과 실천이죠. 그 다음에 목장에서 나눔.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만나를, 영적 만나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큐티는 이제 옵션이요. 근데 이게 돼야, 이게 더 쉬운 거예요. 큐티보다. 어찌 보면. 이게 돼야 큐티가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을요, 잊고 살지 말고 매일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다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일매일 만나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꺼번에 모아서 살 수 없어요. 한꺼번에 이틀치를 모을 수 없어요. 이틀치를 모으면 뭐 돼요? 네, 우리 쉬운 말로 우리 말로 똥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 영의 양식도 매일 필요해요. 그리고 주일날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매일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이런 말 했대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나폴레옹은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 알죠? 시각장애인의, 청각장애인의, 우리가 뭐 농아인이라고 하고 장애인이라고 하죠.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해요. 내 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행복은요, 그 사람의 태도의 차이였던 거예요. 이게 뭐더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감탄과 경탄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탄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루는, 이틀은 놀랬는데 3일째, 4일째, 5일째가 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감탄이 사라지고 불평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의 고백이, 이 감탄이 우리 인생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생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한탄이 아닌 감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기적이 되는 인생을 그 시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